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네피림, 11장에 나타나는 니무르, 소돔 고모라에 멸망받은 자들, 이들은 이마에 비리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에게 속한 표를 이미 저들은 받은 것입니다. 사탄의 표, 짐승의 표,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사탄에게 속했다고 하는 표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3장 16절 그리고 13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네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네 손에 표로 삼아라. 내 이마에 표로 삼아라. sign, remark, 표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물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물신앙, 하나님의 것이다. 지물신앙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으로 끝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다릅니다. 욥기 8장 7절 이하, 범사복으로 끝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다릅니다. 시편 50편 15절 이하, 범사복으로 끝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다릅니다. 시편 81편 10절 이하, 범사복으로 끝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에서 3단계 메시지를 말씀하는데 teaching, preaching, healing, sacrifice로 결론됩니다. teaching, preaching,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라고 하는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2단계가 힐링입니다.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힐링복, 신유복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프라이오리티도 아니요, conclude, 결론도 아닙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산상설교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결론이 땅의 복입니까? 건강복입니까? 범사복입니까? 성공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결론에서 성공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성공한 선지자들아 이리 와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들아 이리 와라.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들아 내 앞에 서라. 이 땅에서 성공복을 누린 선지자들아 내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라.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산상설교의 결론은 건강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결론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멸망길은 넓은 길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기 위하여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좁은 길을 택해라. 이것이 예수님 산상설교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통하여서 세상 성공을 추구했던 바로 이 선지자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선포하심으로 이들은 성공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파우스트와 같은 인생입니다. 파우스트, 게테가 기록했던 파우스트가 세상의 성공을 누리기 위하여, 지식 우상을 누리기 위하여, 정치 우상을 누리기 위하여, 종교 우상을 누리기 위하여서 파우스트는 자기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에게 팔고 파우스트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성공을 누렸지만은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 맺은 바로 마지막 날이 오는 그때 파우스트는 절망의 눈물로 아우성치고 소리친 것을 괴테 작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출애굽기 1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시는데, 결론인 제3단계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순교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른손에 그리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강조하는 사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표를 하라, 네 이마에 표로 여기라. Like the sign on your forehead. Like sign, 표와 같이 여기라. 네 손에 사인과 같이 여기라.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을 내 표로 여기라. 바로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훔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탄이 도용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이단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용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교주가 앉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가 앉아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3장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느냐? 하나님같이 되어서 종교 우상을 누려라. 많은 무리가 내게 올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리하여 출애굽기 제13장 여기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계속하여 제물된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하십니다. 그래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는 것은 율법을 네 입에 두라. 율법 9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13장 9절 이하에서 율법을 내 입에 두라. 율법 토라. 율법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율법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율법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써 율법을 버리자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렸습니다. 아기를 목욕탕에서 씻긴 후에 물만 버려야 됩니다. 때 묻은 물만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까지 버린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되 더 중한 율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더 중한 율법.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더 중한 율법,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더 중한 율법을 버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더 중한 율법을 버리라고 명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더 중한 율법, 이것이 곧바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우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믿음, 진리, 사랑입니다. 이것이 더 중한 율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고, 은혜 시대가 되었으니 필요 없다고 하여서 율법을 모두 버릴 때 애기를 씻긴 후에 물과 함께 애기까지 버리는 것과 같은 결론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을 피하겠느냐? 율법을 피할 것이 아니라 더욱 굳게 지켜라. 이것이 바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굳게 지켜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양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더 중한 율법,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우스,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목숨을 다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은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목숨을 바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프뉴마티코스, 반열의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르쳤던 프뉴마티코스 신앙,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로 이 말씀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따라가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순교자의 신앙으로 따라가는 바울 사도, 바로 프뉴마티코스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서도 프뉴마티코스 신앙을 말씀합니다. 프뉴마티코스 은사를 가르칩니다.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이 은사를 말씀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통역 은사, 신유 은사,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할 때 교회는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칼 막스, 유물론, 주체사상이 교회를 밟아버립니다. 자,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은사에 대하여 성령 받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12장 1절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순교자의 신앙의 은사, 사랑의 은사, 목숨을 바치는 사랑의 은사,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이것을 제거시키고 방언 은사를 가르치고 지나가는 은사를 더 중하게 가르칠 때 교회는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짐승, 바이러스, 전염병, 돌림병, 전염병, 그리고 기후변화, 하나님께서 이들의 징계를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사랑이 없어서라고요? 이것이 곧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황불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도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게 하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3장 14절 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지옥 문 앞에 떨어지는 영혼을 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듯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배웁니다. 의는 믿음이죠. 무엇을 통하여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출애굽기 제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순교신앙을 교회가 가지고 순교신앙으로 무장할 때 이단들은 지하로 숨습니다. 포에르바 유물론 두체 사상은 지하로 떨어집니다. 출애굽기 제13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 강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면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도 있는데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바로 구름 아래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세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 그 뒤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통하여서 바다 가운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이하여서 세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서 사랑의 열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지물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요셉의 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그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치하라.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을 장례한 미라로 향을 몸 안에 넣고 미라로 만든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장례식 미라, 이것은 애굽의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러므로 뼈를 가져가라. 여기도 부활신앙의 차원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애굽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 함, 야벳, 함의 후손이지.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애굽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바로 그 한 단민으로서 피라밋을 만들어 왕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서 준비시켰습니다. 부활을 준비시킨 것이지. 그러므로 출애굽기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성도의 순교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신앙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 순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영원한 승리.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유황불에 떨어질 그날을 생각할 때 사탄의 꼬리, 뱀꼬리가 되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던지시는 그날을 생각할 때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재물신앙으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출애굽기 23장 21절을 이하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때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더라고 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구름기둥, 물이죠. 구름 물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그리고 불기둥, 불이지요. 빛이지요.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 여기서 상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 바로 이 두 주제를 가지고서 요한복음서 전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 4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셨죠?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샘물. 단순히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물 한 모금 죽였다가 아니라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샘물. 성도는 샘물입니다. 샘물. 성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물을 마신 자, 성령의 강물을 마신 자, 말씀의 강물을 마신 자, 바로 이 사람은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샘물이다. 누구에게나 물을 퍼주는, 5대양 6대주, 5대양 7대주를 향하여 물을 퍼주는 샘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네가 샘물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뿐만이 아니고 아가서 4장, 여기도 같은 장이네요. 아가서 4장 7절 이하였어. 7절 이하, 12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샘물이다. 네가 물된 동산이다. 샘물. 오늘도 이웃과 국가와 아시아와 5대양 7대주에게 물을 퍼주는, 생수의 물을 퍼주는, 말씀의 물을 퍼주는, 성령의 강물을 퍼주는 네가 샘물이다.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샘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빛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서는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생명의 빛을 준다. 그러므로 너는 빛으로 살라. 빛으로. 너는 이미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는 이미 빛이다. 바울이 사도도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다. 진실함이다. Goodness,
righteousness, truth. 이것이 빛의 열매다. 바울 사도도 성도를 향하여 빛을 받으라가 아니라 너는 빛이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성도의 위치가 얼마나 숭고한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기둥,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구름기둥,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해 가심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이 광야 같습니까? 뱀이 있는 광야 같습니까? 바이러스가 있는 광야와 같습니까? 독사와 사자들이 있는 광야와 같습니까? 아말렉이 있는 광야와 같은 환경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서,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네가 샘물이다. 물을 퍼주라. 생수의 물을 퍼주라. 성령의 강물을 퍼주라. 말씀의 강물을 퍼주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이다. 빛으로서 너는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밟아버리고 새벽을 깨우는 자로서 새벽을 깨우는 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다.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빛이다. 코로나를 물리치는 빛이다. 모든 질병도 밟아버리는 능력의 빛이다. 빛으로 살라. 빛의 열매는 goodness, righteousness, truth, 진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진리를 꺾어버립니까? 누가 진리를 잘라버립니까? 요한 3서 1장 3절에서 1장 2절에서 누가 진리를 잘라버립니까? 가감시킵니까? 바울 사도 입을 열었어. 너는 빛이다. 빛의 열매는 진리다. 불의를 통하여서 진리를 막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자, 불의로 진리를 잘라버리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을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제13장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번째 메시지, 3단계 메시지의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건강복이 아닙니다. 신앙하는 은사도 아닙니다. 기적의 은사도 아닙니다. 결론 메시지, 재물을 대는 신앙입니다. 재물을 대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백성들 앞서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나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불기둥 가운데, 구름기둥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불기둥 가운데, 구름기둥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먼저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그때에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필레오는 친구 사랑입니다. 친구 사랑. 아가파오는 목숨을 다하여 따르는 재물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나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친구, 우정 사랑입니다. 필레오 합니다. 필로스. 필로스가 친구죠. 친구. 필로스. 필레오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또다시 두 번째도 순교자적인 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답도 아가파오가 아니라 베드로는 필레오로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필레오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섬찟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필레오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끝까지 아가파오 사랑을 결론으로 내리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곳에 네 임의대로 갔지만은 이제는 네가 팔을 벌리리라.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순교할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Follow me 뜻이 무엇이라고요? 순교입니다. 순교. 푸뉴마티코스 믿음입니다. 재물 신앙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푸뉴마티코스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은사를 받되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이 은사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은사를 제껴버리고 가감시키고 만약에 지나가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지나가는 은사의 통역 은사, 지나가는 은사의 신유 은사를 더 강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디아크리노 너는 영을 분별하라. 같이 죽는다. 영을 분별하라. 그리하여 은사를 강구할 때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지물리는 신앙의 은사 이것부터 구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지혜자로 슬기로운 여자가 되라고 슬기로운 여인이 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신앙, 순교자 신앙, 재물 신앙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승리자로 푸뉴마티코스 신앙의 승리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시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